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선지자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고한 선지자, 지금으로 치면 설교자, 목회자인데 설교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나라가 망했어. 이 말은 설교자가 전하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 지냈죠? 몇 년 지났어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40년 살아본 사람. 여기 몇 분 없죠? 40년 살아본 사람 몇 분 없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똑같이 매일 반복했다면 그걸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예. 40년 동안 아침마다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운다고 해봐. 영어 천재 되겠죠? 근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동안 그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걸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람은 쉽게 망가지더라고.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먹을 거 뭐 먹었어요? 만나 뭐야? 만나 뭐야? 뭐 먹었어? 단 거요? 그치, 성경에 우리는 못 봤지. 만나를 못 봤어요. 만나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땐 뭐 먹었어요? 메추라기, 닭이 아니라 성경에 닭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메추라기를 먹었죠. 근데 뭐 닭고기 같은 거겠지. 치킨 같은 거겠지. 먹었어.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거지. 벗어나면 죽는 거니까 딱.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는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걷어지는 걸 먹으니까 이제 만나가 딱 끊어졌어. 이제 농사에서 먹고 사는 거야.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먹기 시작하면 먹는 음식, 먹거리가 다양해지죠. 먹을 거리가 다양해지다 보면은 점점 더 뭘 먹고 싶어져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지죠. 이거 어디서 이 레시피 뭐야?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레시피 뭐야? 물어보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반찬 맛있으면 이거 레시피 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님하고 주중에 어디 추어탕집을 갔는데 거기에 그 연근을 노란 그 무슨 과일 주스 같은 거 그런 거에다 담궈놨나 봐. 너무 맛있어. 물어보고 싶은 레시피를. 맛있는 거 보면 레시피를 궁금해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밥 해 먹고 살다가 어디서 누가 이렇게 다른 지역 거 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막 건포도가 들어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생 밀가루 빵 먹다가 건포도 빵 먹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맛있겠죠?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레시피 뭐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레시피라는 거야. 그럼 가서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겠죠? 배우다 보면은 거기 있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처음에 시작하고 생활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찾다 보니까 점점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해. 그죠?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농사 비법에는 다 뭐가 섞여 있냐? 종교가 결합돼 있어. 우리 신을 섬겨서 우리 신이 비를 주시는 신, 햇빛을 주시는 신, 자식을 많이 낳게, 그때 자식은 노동력이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 이런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그 신이 이때쯤에 복을 주셔가지고 우린 그래서 이렇게 너네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야. 야, 더 많이 먹으려면 저 신에게 해야 되는구나. 교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농사의 모든 일정과 종교 생활의 일정이 다 이렇게 겹쳐져 있었어. 그래서 마치 기도하면 진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고 우기가 됐는데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생활 속에 뭐가 스며들어요? 우상이 스며드는 거야. 다른 종교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쌓이고 왕이 뭐
이제 1대 왕, 2대, 3대, 4대 이렇게 하다가 왕조가 막 지나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막 수십 년,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종교를 섬긴다고 생각 안 해. 자기들은 맨날 하나님께 할 거 다 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할 거 하고 주일날 교회 갈 거 다 간 다음에 또 내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샌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른 종교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니네 머릿속에 있는, 니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이거는 바람피는 거다. 니네가 나한테 늘 와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딴 생각하는 거 이거 바람피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서두에 제가 말했죠. 이 나라가 망했다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라는 목회자, 선지자, 설교자에게 한 일을 이제 시켰어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저의 삶을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저를 뭐 힘들게 하시거나 제가 아팠다가 낫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보게 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할 때 저는 그 속에서 물론 그걸 견디고 겪어 나가는 일들은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속상했는데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걸 제가 깊이 깨닫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삶을 만지시고 어렵게 하시고 도망다니게 하시고 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정말 바람피는 여자랑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를 알게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삶을 막 건드리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 예레미야야 너 레갑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 한번 초대해라. 그 초대해서 뭐 할까요?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포도주는 그냥 뭐 사람들이 흔하게 마시는 음료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대접해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레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족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쭉 대접했더니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경 보세요.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교훈을 남겼습니다. 뭐냐?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나왔죠. 6절에 나와 있죠.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고 7절에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갖지도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라는 명령을 내려서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요나답 조상이 내렸던 이 명령이 언제적 거냐? 250년 전 거야. 250년 전에 조상이 내렸던 명령을 이 레갑이라는 자손들이 다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는 부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봐라. 이 레갑이라는 사람, 레갑 부족들은 조상이 내린 250년 전의 명령도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14절이죠. 이 백성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고했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15절에 너희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더라. 레갑 사람들은 세대, 여러분 250년이면은 몇 대가 할아버지의 아들의 얼마나 몇 대가 지나갔겠어. 그렇잖아요. 몇 대가 지나간지 모르는 그 수많은 긴 시간 속에서도 그 조상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을 지켰는데
어찌 돼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에 너희 이 말씀 안 듣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벌 받을 거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은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목사님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댓글을 다 막아놨어요.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막 이단 같은 막 그런 글을 자꾸 써가지고 이제 막아놨었는데 그 무서워서 다시 못 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선풀도 아니고 악플도 아니고 뭐야? 뭐가 제일 무풀이 제일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아. 얼마나 속상해. 그죠? 저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제 중고등부방에 뭐 잔뜩 올렸는데 부장집사님만 대답하셨어.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댓글 남기고 싶지만 카톡을 하나님 못하게 하셨나 봐요.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조상 요나답은 왜 이 자손들에게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유목민처럼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 요나답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잔뜩 섬기는 걸 봤어. 근데 그 우상이 어떻게 해서 섬기게 됐느냐? 아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농사 짓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방식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우상에 빠져드는 걸 원천 차단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 자손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괜히 농사 짓는다 그랬다가 다른 나라 기웃거리고 거기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빠지지 말아라. 둘은 거기서 잠자고 기다리는 거야. 자꾸 둘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모든 것을 차단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250년간 조상의 말을 잘 지킨 좋은 훌륭한 이 예시가 되었던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대대로 너희 자손들은 대대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 속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지 않아. 알고 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알아요.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하는 것부터가 벌써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레갑 자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레갑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레갑 자손들을 불렀는데
여기 보면 레갑의 자손들을 불렀는데 레갑의 자손들이 누가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성경 보세요. 응?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5절에 뭐라 그래? 내가 레갑 사람들의 대표 한 명만 와도 되는 건데 어떻게 왔어요? 후손들 앞에 이렇게 돼 있죠? 후손들 앞에 5절에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이 함께 왔어. 무슨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왔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혼자서 행동하지 않고 함께 서로를 도와가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조상의 말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함께 돕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고 도와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튀지 말고 살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 근데 예수 믿는 티는 내지 마.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려고 하죠. 남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 너 머리 들지 마. 그냥 그 정도의 선에서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1시간 주는 거 정도로 살아. 맞춰 살아.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해.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마. 유난 떨지 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레갑 자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유행을 거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거스르고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치 전쟁하듯이 우리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죠. 같이 고생을 해야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 예화를 진짜 많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날을 새도록 군대 얘기를 한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도 너무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고생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 달라도 그래도 고생을 한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지.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 오늘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안녕 그러고 흩어지잖아. 그러면 다음 주 9일날 모일 때까지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가라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싫어 난 반대로 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살아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도 입어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외면도 당해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좋은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여서 나눠야 할 말이 있는 거지. 야, 나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더라 저렇더라. 저도 공감해요.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무 반응 없이 시체처럼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고 무슨 나눔이 있고 여기에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라. 17절에 그러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들어 내 말? 내가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반응을 안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치신다. 왜 대답 안 하냐고. 왜 반응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답답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오고 모여봐. 그러면 이 모임의 자리가 신이 난다고요. 여기가 활력이 생긴다고. 왜 우리는 왜 항상 중고등부는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봐. 살고 와봐요. 그러면 여기에 활기가 생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제 말부터 반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